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예수님 찬미와 감사드립니다. 부활절을 우리가 지내며 우리의 영혼도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셔서 오늘 판관기 6장에서 12장까지 공부하면서 그 판관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큰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영혼들 모두에게 큰 은총을 내려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판관기 6장에서 12장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얘기가 아주 제일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읽으실 때 좋았죠? 예,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많은데, 우리 부활이 어떻습니까? 우리 신자들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참 힘들죠? 왜냐하면, 이 부활을 해봤어야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를 만든 그런 사람들, 석가모니라든가 뭐 공자님, 마호메트 또 누가 있나요? 3대 종교. 네? 그런 분들이 살아나셨어요? 나서 좋은 말씀을 해줬지만 돌아가시고 안 오셨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거, 이거는 아주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정말 아주 긍지를 가져야 되고, 이거를 내 자신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부활신앙은 간단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를 들자면, 누에 크는 거 보셨어요? 누에가 자라는 걸 보면은 아주 신비스러워요. 누에가 내잠을 자지요. 그리고 변화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처음에 아래서 나와가지고 조그만한 아주 개미만한 벌레가 나와요. 까만 벌레가. 그런데 뽕잎을 그때는 아주 채를 쓸어서 부실어서 이렇게 아주 가루처럼 해서 주거든요. 그럼 그걸 먹고 아주 금방 자라요. 그러면 조금 까맸던 것이 조금 맑아져요. 조금 좀 퍼러름해져요. 그러다가 또 이제 한 잠 자고 나면은 또 아주 그냥 좀 두껍게 쓸어서 줘도 잘 먹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잠 자고 나면 그냥 이렇게 뜯었다만 줘도 그냥 버석버석 먹어요. 누에가 뽕나무 먹듯 한다 그러죠. 잘 먹으면. 그리고 그 다음 습잠 자고 나면 그냥 뽕잎을 갖다가 막 주기가 바빠요. 따오기가 바빠. 너무 많이 먹어서. 금방 갖다 좀 버석버석 먹고 그 위로 올라와 있어요. 또 달라고. 그럼 또 갖다가 주면 그냥 버석버석 다 먹고 또 위로 올라와. 그러면 이제 늑잠을 자고 나면 맑아져요. 그러면 빨리 서풀만들 이렇게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기대줘야 돼요.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막 입에서 실이 나와요. 그게 비단이에요. 그게 꼬치를 이렇게 짚고 그 안에 쏙 들어가서 번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에는 얼마나 많이 변했냐면 4번 변해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요만한 알, 그러니까 뽕나무 이파리에다가 알이 까맣게 쓸어놔요. 그거를 만장이에요. 한 장이라고 그래요. 한 장을 만 개의 알을 까놓으면 한 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누에 한 장 키운다, 2장 키운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게 처음에는 요만한 이파리에 이렇게 새까만 점만 있었는데 그것이 자라나면 뭐 이만한 상자로 몇 상자가 되는 거예요. 1만 마리가 다 크니까. 그렇게 잘 자라나요. 뽕나무 잎을 먹고. 그래서 얼마나 그냥 그 다음에 알에서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되죠. 번데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꽃이 안에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안 보이죠? 그 깜깜한 속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멍을 뽕 뚫고 나비가 돼서 날아오거든요. 4가지로 변화해요. 알에서, 애벌레에서, 그 다음에 번데기에서 나비로. 예. 그래서 우리 영혼도 처음에 정말 하느님의 씨앗을
이제 받지요. 하느님 말씀의 씨앗을 받고 이렇게 그때는 아주 부실어줘야지 돼요. 응? 영세 처음 할 때에는 아주 뭐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돼요. 주의 기도는 무슨 뜻이냐, 뭐 성모성은 무슨 뜻이냐, 하나하나 그냥 부실어서 가르쳐줘야만 알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아주 기도도 스스로 할 수 있고 포석포석 먹어야 돼. 뭘 먹어야 돼? 하느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먹어야만 맑게 정화가 돼요. 우리 영혼이. 그래야 씨를 뿜어요.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응? 그래서 그냥 자기 혼자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주는 사람이 돼야 돼. 유익하게. 비단 씨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고는 나비가 되어서 다시 또 씨를, 알을 또 스르면 또 이제 그렇게 또 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몇 가지가 있다 그러죠. 3가지.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주는 사람.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해를 주는 사람. 그 다음에 해도 주지 않고 뭐 유익도 주지 않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래 무해무득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신자인가? 유익을 주는 신자인가? 남한테 악표양을 해서 해를 주는 신자인가? 아니면 별로 뭐 필요도 없고 그저 자기 혼자만 겨우겨우 신앙생활하는 사람인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자라나는 신앙 해보세요. 그리고 변화해야만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해보세요. 예, 요즘 부활은 어떻게 해야지? 죽었다 깨나는 게 부활이 아니라 어떤 게 부활이에요? 달라지는 거예요. 뭐냐? 내가 그전에는 부활신앙이 아닐 때에는 그저 주일 미사만 참는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부활신앙으로 간다는 건 눈을 탁 뜨는 거예요. 뭐를 떠요?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유익을 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3줄을 잡으라 그랬죠. 무슨 줄? 기도줄, 성서줄, 선행줄. 예, 내가 스스로 기도해야 하느님과 나와 은총이 왔다 갔다 하고 성서를 자꾸 읽을 때 힘을 받고 그 다음에 선행, 다른 사람한테 자꾸 착한 일을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아주 하느님과 나와 완전히 튼튼한 세겹줄.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몇 장 몇 절이죠?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는데 전도서 4장 12절 예, 이런 거는 좀 유명한 구절이니까 좀 알아둬야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부활 주기를 지냈는데 좀 더 달라져야 돼요. 뭔가 나는 좀 변화한 그런 신앙인가? 아니면 제자리 걸음 맨날 애벌레야. 맨날 누가 먹을 거를 주기만 원해. 그러면 안 돼요. 스스로 이제 자기 몸 안에서 막 금실 은실이 나와야 돼요. 하느님 말씀이 그냥 아주 정말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거미는 뭐가 나오죠? 거미줄이 나오죠. 그거는 좀 해충이죠. 이렇게 뭐 벌레 잡아먹잖아요. 이렇게 쳐가지고 거기에 걸린 거 자기는 일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거미줄만 쳐놓고 옆에 가서 있어요. 밑에 가서 숨어 있다가 거미줄에 탁 뭐가 걸리면 와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이런 물론 나쁜 벌레 뭐 좋은 벌레 다 갖다가 잡아먹겠지만은 그래도 아무튼 거미줄 친다는 건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이렇게 비단실이 나와야죠. 이왕이면 쓸데없는 그런 끈끈한 줄이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에게서도 비단실이 나오는가? 아니면 거미줄 같이 다른 사람이나 탁 잡아먹으려고 이러는가? 이런 거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판관기 6장에서 12장은 굉장히 활동력이 있는 판관들이 나오거든요. 기드온은 무슨 뜻이냐? 잘라내다 이런 뜻이에요. 쓸데없는 것 잘라낸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기드온이 처음부터 유명한 판관은 아니에요. 농부의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포도나무 틀 거기에서 숨어서 밀을 잘라다가 이제 막 추수를 하고 있었죠. 숨어서. 왜 그러냐?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부 땅을 황폐하게 해놔요. 미디안 사람들이 바로 누구의 후손이에요?
이스마엘 후손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그 첫아들, 그 하갈에게, 몸종에게서 난 아들들의 후손이죠. 근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그냥 막, 씨 심는 거를 다 말발굽으로 밟아놓고, 그냥 소나 양도 다 잡아가고 하나도 남겨놓질 않아요. 그래서 울부짖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몰래 숨어서 이제 추수를 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그러고 불러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안 들려요? 마리아야, 또 루시아야, 테레사야 이렇게 자기 이름 안 불러요? 부르시니까 오셨겠죠, 물론. 이렇게 지금은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 울려오는 거죠. 너 물론 다른 일도 해야 되겠지만 여기 좀 가라. 이렇게 하느님의 영을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센 장사야. 그러니까 힘이 세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주 많은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 날 보고 힘센 장사라고 그럽니까? 우리 집안에서 나는 제일 나이도 어리고 우리 집안 지파는 별로 좋은 그런 아주 큰 지파도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구원해라.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이 나한테 영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주기 위해서 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기적을 바라는 사람이 많죠. 그러다 보면 좀 안 좋은 일이 생겨요. 너무 기적을 쫓아다니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좀 안 좋은 일도 있어요. 그러는데 이렇게 기적을 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잠깐 기다리십시오. 우리도요 하느님께 좀 기다리라 그러세요. 네, 기도를 할 테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는 빨리 쫓아가서 뭘 가져왔죠? 떡하고 고기하고 국하고 가져왔어요. 제사 드릴 때 여러 가지 하죠. 국도 떠놓고 밥도 하고 떡도 하고 여러 가지 꽃감 대추 밤 이런 거 남의 제사에 떡나라 밤나라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는데 그렇게 제사상을 잘 봐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느님께 그냥 뭘 주십시오 빈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좀 예물을 드리고 또 선행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좀 뭔가 하느님 기뻐하실 재물을 좀 드려야지 돼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렇게 재물을 가지고 와서 바위돌에다가 이렇게 얹어놓으니까 그 천사가 지팡이로 딱 대니까 요술 같으죠? 꼭 옛날에 그 무슨 아주 이렇게 요정이 지팡이로 딱 때리니까 예쁜 옷을 입은 아주 이런 그런 아주 신데렐라 공주 신데렐라가 되는 거죠. 아주 복되기 옷에서 아름다운 공주의 그 모습으로 이런 식으로 지팡이를 딱 들으니까 불이 나와가지고 그걸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징표로 활활 타올라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 기드온이 질문합니다. 천사에게. 근데요 하느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저 미디안 사람들 다 때려 죽이죠. 그럼 네가 가서 때려 죽이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는데요. 그럼 표를 또 달래요. 또 2개. 그러니까 표를 3개 받아요. 그러니까 큰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좀 요구해도 되는가 봐요. 예? 모세도 그랬잖아요. 난 못하는데요. 말도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지팡이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홍해바다도 가르고 그냥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지팡이를 준 것처럼 이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표적을. 양털 뭉치를 내가 널어 놓을 테니까 그 양털이 어떻게 해요? 양털만 젖어 있고 땅은 보송보송 마르게 해주십시오. 양 왜 털 깎잖아요. 그럼 그걸 쭉 이렇게 널어서 말리는데 그거를 이렇게 고기에만 비가 오게 해달래. 그거 참 어렵잖아요. 다 같이 젖어야 되는데 땅은 보송보송하고 양털만 젖게. 그래서 양털을 짜보니까 한 대접가량의 물이 나왔다 그러지요. 이건 뭘 말합니까? 특별히 기도한 사람에게 은총을 주십시오. 그러면 짜보면 은총이 나온다고요. 물이. 이렇게 특별한 기도할 때 이렇게 은혜를 받는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 다음 날은 또 아유 하느님 한 번만 더 해도 화내시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땅만 그럼 젖어 있고 양털은 보송보송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다른 양털을 갖다 널고. 그러니까 하느님 말도 잘 들으세요. 땅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데 양털은 보송보송 아주 이렇게 만져도 보슬보슬하게 이렇게 말라 있어요. 이건 뭐냐? 하느님께서는 원하는 대로 온 백성에게도 은총을 주실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온 대지가 촉촉하게 젖을 수도 있고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줄 수 있고 하느님이 원하실 때마다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기도원이 3가지를 받은 다음에 저기 쳐들어오니까 막 나가는 거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막 그냥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힘이 솟구치고 하느님이 함께 하니까 가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렇게 큰 일을 할 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성령을 힘입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제 먼저 또 작은 일부터 하라 그래요. 적을 치기 전에 뭐라 그래요? 그 마을에 뭘 만들어 놨어요? 마을마다 왜 하느님이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러죠? 바알상과 그 옆에 바알의 아내 아스타롯 그 목상이 있다고 그랬죠? 나무로 만든 상 그거를 다 마을마다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10명의 부하와 함께 가서 때려 부신 거예요. 근데 낮에는 못 때려 부시고 밤에 가서 때려 부시고 이렇게 돌멩이로 하느님의 제단을 만들고 거기다가 송아지를 잡아서 그 목상 우상 숭배한 그 나무상을 이렇게 뽀개가지고 그걸 장작으로 써가지고 재물을 태웠어요. 참 재미있어요. 하느님께서도 그 나무상을 때려 부셔가지고 그걸로 재물을 해라. 옛날에 미신 믿던 사람들 그런 거 못 만지잖아요. 무서워서.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뭐 쌀도 넣고 뭐 이런 거 넣어놓고 그러면 그거를 못 만져요. 이제 아주 열심히 하고 그런 신자들 많이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성수를 치면서 그런 거를 부셔버리고 다 집어쳐주지요. 그러는데 그렇게 그걸 부셔가지고 만들었더니 그냥 온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네들이 믿는 상은 다 없어지고 부서지고 그 옆에 야훼 제단에서 연기가 모락모락하고 있으면 좀 눈을 뜨고 하나님을 믿을 것이지. 기도원 내놔라. 응? 우리가 때려 죽이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희들은 바알 신의 역성을 들겠다는 거냐? 그것이 신이라면 우리 아들을 직접 때리게 한번 내버려 둬봐라. 니네들이 때려 죽일 게 아니라 그 신들이 우리 아들을 때려 죽이나 안 죽이나 보라고. 그 아버지도 훌륭하세요. 그래서 안 내놔줬어요. 그냥 때려 죽인다고 그렇게 왔는데도 내놓지를 않고 그렇게 딱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도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사람들이 그냥 벌떼같이 덤벼들으면 자기 안 죽으려고 아들이라도 내놓을 수도 있지요. 응? 이제 다음 주에 배우는 거는 그래요. 진짜. 응? 때려 죽이겠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내보내서 죽게 만들죠.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는데 기드온의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기드온의 이름이 한 가지를 더 받았죠. 뭐라 그래요? 여룻바알 해보세요. 바알 신을 때려 부신 자 이런 뜻이에요. 예, 써있죠? 예, 바알 신을 때려 부신 자 이렇게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나가가지고 아주 승리를 하고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왕이 되어달라 그러죠. 그런데 기드온은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그러고 왕 안 하겠다 그래요. 그러는데 사실은 말로만 왕을 안 하겠다 그랬지 실질적으로는 한 것과 같아요. 너희들 금고리 있으면 다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금 가져온 게 1,몇백 세겔이 됐어요. 1,700세겔. 그걸로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신상이잖아요. 또 그런 우상숭배에 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늙음하게는 좀 그런 거 신을 보이는 게 좋은가 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집안에 앙화가 내려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70명이나 돼요. 예? 이거는 벌써 기드온이 좀 나쁜 짓을 했다는 뜻이죠. 옛날에는 물론 첩을 많이 얻어도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물이 많다는 뜻이죠. 아내가 70명이라는 거는. 아니, 아들이 70명이라는 거는 왜 그러냐면 아내가 여기저기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막 전쟁하고 이기면 예쁜 사람들을 다 이제 아내로 만들어 놓고 이 별정에 가서 저 아내하고 자고 저 별정에 가서 자고 그래가지고 아들을 수북수북 낳아가지고 70명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들 중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비멜렉은 소실의 딸이에요. 아니, 소실의 아들. 세켐에 있는 소실의 아들인데 뭐라 그러냐면 이래요. 그 세켐에 이렇게 장로들한테 전가를 보냈어요. 당신들은 기드온의 아들 70명에게 지배를 받는 것을 원하오. 나 한 명에게 받는 것을 원하오. 나는 세켐의 혈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켐 사람들이 생각할 때 70명을 왕을 섬기려면 세금을 많이 내야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 세켐 사람을 별로 훌륭하지도 않은데 뽑은 거죠. 오늘 훌륭하지도 않은 사람 뽑으면 안 되죠. 이렇게 세켐 사람처럼 자기 혈족이라고 해서 뽑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그만 이렇게 그냥 추대를 해줬더니 이 사람들이 이 세켐의 그 아주 그냥 헐일 없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불안당들을 모아가지고 아주 그냥 세력을 부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 시대 때는 스스로 왕되고 막 이러는 시대라 아주 그냥 무법천지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정말 판관이 아니죠. 왜 그래요? 판관은 하느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돼요. 기드온처럼. 그리고 야훼 영, 성령이 탁 임할 때 힘이 세지는 것인데 아비멜렉 스스로 자기가 된 거죠. 물론 성직자나 수도자 이렇게 될 때 하느님께서 강하게 부르실 수 있어요. 강하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러요. 응? 이제 우리는 참 아주 딱딱 맞게 이렇게 선고자라라고 오늘 요거 배우고, 또 부르심의 주일이 바로 요번 4월 끝주일이에요. 4월 28일이 성소주일이거든요. 그때 하느님이 부르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른대요. 어떤 본당 신부님을 통해서 어떤 수녀님이 천냥성처 아우 너는 수녀 되라, 너는 신부님 되라, 이게 제일 많대요. 신부님들 중에서 어떻게 해서 신부님 됐냐면 우리 본당 수녀님이 제 입방에 들어가면 복사할 때 아이고 이쁘다 너 신부 되라 이렇게 매번 만져줬대요. 그럴 때마다 성령을 받았나 봐요. 안수기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쓰다듬어주면서 아이고 너 신부 되라. 그래서 그게 몸에 배서 내가 안 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생겼대요. 그게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또 이렇게 보니까 수녀님이 아주 예쁜 옷을 입고 가는 게 자기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그것도 하나의 부르심이에요. 또 신부님이 옛날에는 못 먹었으니까 이제 신부님 오시면 막 계란도 삶아놓고 고기도 통닭도 해놓고 그러니까 야 나도 신부 되면 저렇게 대접받겠구나. 그래서 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예요. 그리고 뭐 친구가 신학교에 놀러 가자. 그래서 같이 놀러 갔다 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책을 보고 돼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서 되느냐 하면 우리 친구가 명동성당에 놀러 가재요. 그래서 명동성당에 갔는데 수녀님들이 고아들을 쭉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야 나도 수녀 돼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불쌍한 아이들 좀 돌봐주고 이래야 되겠다. 그랬더니 어젯밤 꿈을 꿨거든요. 그랬더니 꿈에 시청에서 직원들이 나왔어요. 제가 오늘 투표 안 하러 가서 그런가? 시청에서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절 보고요. 수녀님은 좀 일 좀 하시오. 그래서 무슨 일을 할까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우리 동네에 불쌍한 아이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좀 돌봐달래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다리가 아프다든가 막 이렇게 좀 지체장애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 어디 모여놨는데요. 그러니까 모여놓은 게 아니래요. 집집마다 찾아가서 돌봐주래요. 그래서 아유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 집씩 가보겠습니다. 그랬죠. 꿈에 그렇게 소명을 받았어요. 응? 그래서 이제 오늘 그래서 이제 부천에 가요. 예. 부천에 가면은 모여놨네요. 거기는 이제 부천 원미동 사람들 거기에 읽어보면 그 양기자 씨가 쓴 책 있죠. 지구를 색칠하는 페인트공. 그 책에 보면은 원미동 사람들 그래가지고 원미동 사람들이 좀 어렵고 그렇지만 서로 아주 참 친절하고 또 없는 사람을 서로 돕고 이런 얘기를 썼거든요. 원미동 사람들 1, 2, 3, 4 이렇게 쭉 나갔어요. 그래서 유명해요. 원미동 사람들 그게. 그런 거기에서 아주 많이 사람들이 제가 한 번도 가지는 않았는데 테이프 신청 전화가 아주 자주 와요. 그래서 아유 원미동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나 그랬더니 이제 가게 되네요. 오늘 밤에 가서 봐야죠. 그래서 그렇게 하느님께서 어떤 부르심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비멜렉은 부르심을 받지도 않고 성령도 안 받고 악령을 받아가지고 행패를 부려 3년간 있다가 죽지요. 여인이 던진 맷돌짝에 깔려 죽어요. 그래도 내가 여자한테 죽었다는 소리는 듣기 싫으니까 무기당번 보고 나를 찔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찔러서 자살한 것처럼 찔러놓고 자기는 죽고 이렇게 그런 아주 그 옛날 사람들은 좀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그렇게 죽기 전에 그 70명의 형제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아들들 70명을 한 바위돌에서 다 죽였대요. 근데 하나는 살아나지 언제든지. 요담 막내 아들이 살아나가지고 저 높은 산에 가서 세겜 사람들은 들으시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요담의 우화가 있죠.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많아요. 그 네 가지 나무가 나오지요. 네 가지 나무들한테 가서 왕이 되어달라 그래요. 처음에 누구한테 갔죠? 올리브 나무한테 가서 나무들이 우리 나무들의 왕이 되어주시오. 그러니까 그 올리브 나무가 아유 나는 올리브 열매를 맺어서 그 기름을 짜면 올리브유가 되지요. 축성해주는 일을 해요. 세례, 견진, 신품 또 이렇게 왕한테도 기름을 바르고 왕관을 씌웠거든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으스대며 왕 노릇을 하겠냐고 내 임무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무화과한테 갔어요. 무화과 나무 보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게나.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아유 내가 달콤한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아유 내가 이 일을 버리고 어떻게 왕이 돼서 으스되겠는가 그랬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는 포도나무한테 가서 우리 왕이 되어주게나. 그러니까 아이고 나한테서 그냥 포도 열매가 맺으면 그걸로 술을 만들어서 신에게도 바치죠. 우리 비사 때도 제주를 바치잖아요. 포도주. 그런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되겠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시나무한테 갔어요. 우리 왕이 되어주게나. 그러니까 뭐라 그래 가시나무가 아주 웃으면서 좋아가지고 바삭바삭 웃으면서 날 보고 왕이 되란 말이지. 그래 그럼 내 밑으로 다 오너라. 안 오기만 해봐라. 그냥 다 가시로 꽉 찔러 죽이고 불이 나와서 전부 태워 죽이겠다. 이건 뭘 말하냐. 아비멜렉을 두고 빙자해서 하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열매도 못 맺는 주제에 선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주제에 가시만 잔뜩 나가서 사람들만 콕콕콕 찌르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모든 사람을 불태우고 가시로 찔러 죽인다.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대로 되어서 그가 3년 만에 맷돌짝에 깔려 죽게 되지요. 그리고 시켐 사람들하고도 반목을 하게 돼요. 이렇게 싸우게 돼요. 그래서 서로 죽이고 이렇게 하게 돼요. 인간은
하느님이 없는 그런 우정은 오래가지 못하죠. 하느님과 함께 이렇게 사랑할 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요. 그래서 이런 그 수도원에서 하는 그런 고아원이나 양로원 끝까지 지탱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이익을 바란다든가 개인이 이렇게 일을 시작하면 좀 잘 안 돼요. 그러나 이런 교회에서 하는 것은 계속 잘 되지요. 왜냐하면 이익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녀님들이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다 이렇게 가지고 오세요. 수녀님들이 자식이 있으면 자기 자식 먹이려고 빼돌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식이 없으니까 이거 잘 돌보겠지. 그리고 갖다가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교회에서 하는 거는 아주 끝까지 모든 것이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원의 집안이 왜 망했어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정에도 그런 우상을 섬기지 않고 정말 아주 진실된 그런 정말 하느님의 영이 함께 하도록 해야 되겠죠. 기도원이 말년 얘기를 미리 해버렸는데 새 무기가 있었죠. 기도원이 이제 싸우러 나갈 때 군인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었어요. 32,000명이나 모였어요. 그랬는데 32,000명 중에서 무서워하는 사람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22,000명이 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10,000명도 너무 많다. 자기들이 스스로 이겼다고 할 테니까 웬만한 사람은 집에 갈 사람은 가도록 하라고 그래서 물 먹으러 데리고 가보래요. 그런데 물을 이렇게 개처럼 가만히 혓바닥으로 핥아먹는 사람은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그냥 마구 퍼먹는 사람은 따로 놔라. 그랬더니 300명만 입으로 핥아먹고 나머지는 물을 마구 퍼먹어. 무릎을 꿇고. 이거는 그 욕심껏 터는 사람들을 말해요. 무릎을 꿇는 데가 우상 숭배할 때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직 하느님께 조용히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먹는 그런 사람. 그래야지 그저 그냥 막 자기 욕심껏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기도원이 이제 300명만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는데 세 가지 무기 뭐가 있었죠? 예, 횃불, 나팔, 또 빈 단지. 그러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가정에도 횃불을 좀 이렇게 해야지요. 응? 그래 횃불을 빈 단지 안에 숨겨가지고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다 이렇게 숨겨가지고 이렇게 가서 진리를 확 보여줘야 되지요. 그래서 빈 단지에다가 이렇게 횃불을 숨기고 나팔을 가지고 가서 세 부대로 나눠가지고 적을 삥 둘러싸고 적에 가까이 가서 이렇게 신호를 하니까 이 세 부대에서 똑같이 나팔을 막 불면서 횃불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항아리를 깨니까 어떻게 돼요? 와덕간 와지직 아주 요란하지요. 그냥 나팔은 불고 그냥 항아리는 깨지고 횃불은 흔들리고 그러니까 저기 몇백만 군사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잠자다 말고 깨가지고 서로 아무나 막 찌르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 찔러 죽여가지고 다시 시체가 돼버렸어요. 하나도 자기들은 죽이지도 않고 이렇게 거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정말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가면 내가 그 사람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냥 도구입니다. 그냥 마이크예요. 하느님이 직접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달라지는지 몰라요. 아주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수녀님이 얘기하면 그렇게 그냥 아주 이렇게 끌려 들어간대요. 빨려 들어간대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감동을 하게 이렇게 한다고.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제가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도구이고 목이 벌써 쟁겨요. 그러는데 오늘 어떻게 밤에 가서 할지 모르겠어요. 저녁에
밤 10시인가 아무튼 그렇게 강론을 하라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아마 철야 기도를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아주 열심하대요, 거기 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런 데 가면은 더 많이 배워와요. 그 열심하신 거 이런 거를 보고 정말 더 많이 아주 제가 이렇게 배워요. 횃불은 바로 진리의 불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이렇게 높이 들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도 이렇게 정말 촛불을 켜고 빛으로 나가기 위해서 성경을 탁 펴놓고 읽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횃불 제단, 기도의 제단, 성서를 피고 또 촛불을 켜고 이러면 횃불 이런 것이 되죠. 그 다음에 빈 단지는 뭐예요? 빈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죠. 예, 뭐 깨끗해서 좋습니다. 뭐 이렇게 투표하는 그 사람들 이렇게 선전 용구를 썼던데요. 정말 마음이 깨끗하고 비어 있어야 돼요. 응? 기도원처럼 아들이 70명씩이나 되면 안 되죠. 그거 다 벌어먹이려면 아무래도 부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는데 이렇게 아주 정말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나팔은 뭐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크게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이 이렇게 성서 공부를 해도 나중에 자꾸 부르는 건 왜 그래요? 그 옆에 사람한테 나팔을 불어서 그렇죠. 크게 불지는 못해 몇백 명에게. 그러나 한두 사람한테 불었으니까 이렇게 많은 우리 세간 가족이 늘어나고, 또 그냥 테이프도 그냥 여러 군데다 보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어디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그것이 산지사방으로 아주 많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느님의 일을 해야지 돼요. 빈 마음, 나팔, 아주 그러니까 성령을 달라 그래야 돼요. 말씀의 은사 좀 주세요. 지식의 은사 좀 주세요.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기도의 은사를 주세요. 이러면 또 하느님께서 많이 주시지요. 달라 그럴 때마다 표를 줬잖아요. 기도원에게도.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은사를 달라고. 그래서 요즘의 기적은 바로 내 마음이 변화하는 거야. 옛날에는 우울했었는데 내 마음이 아주 기뻐지고, 이게 기적이에요. 어떤 다리가 아팠다가 금방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뿐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화가 오고 행복해지고, 그래 그런 아주 그냥 사람들이 정말 저는 옛날에는 아주 그냥 마음에 뭐가 응어리가 가득 들어있는 것 같고 그랬는데, 이렇게 공부하면서 자꾸 변해서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변화할 때마다 조금 이렇게 멈칫했다가 일어나요. 그거를 문턱 공간 해보세요. 예, 문턱 공간에 잠깐 머문대요. 이런 분을 지나가려면 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머물렀다 가야지 그냥 가다가 쓰러지잖아요. 거기에 턱걸이가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변화할 때마다 고통을 좀 겪어요. 아이들이 유아기에서 사춘기로 넘어갈 때, 어른으로 될 때 열병을 앓죠. 그냥 아주 괴로워해요. 그때는 막 우울증에 걸리고 막 말도 안 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안 듣고 막 이러죠.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갱년기 될 때 괜히 우울증에 빠지고 살기 싫고 일하기 싫고 의욕을 잃고 이러죠. 또 노년기 이제 나는 끝났다. 그러고 이제 망령을 떨잖아요. 치매 걸리고. 그런데 그러지 않으려면 젊게 살아야 된대요. 항상 웃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로 눈을 반짝반짝 돌려야 된대요. 그래야지 왜 나한테 안 해주냐? 또 왜 그러냐? 이렇게 자기에게만 자꾸 집중을 시키면 치매가 걸린대요. 속에 쏙 들어가서 파묻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자꾸 뭔가 할아버지들도 여러 가지 좋은 일 하시잖아요. 휴지도 줍는다든가 이런 치료 사업 같은 것도 하시고, 할머니들도 또 좋은 일 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노년을 아름답게 보내려면 지금부터 젊게 지내시고 이제 노래도 부르시고 성가를 많이 부르시면 목소리가 고와져요. 그래서 이제 유행가도 부르시고 이렇게 해서 아주 마음이 즐겁게 젊게 이렇게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차차차차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으로 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판관이 있습니까? 입다가 있죠? 입다. 예, 입다. 해보세요. 예, 입다는 뭐를 했습니까? 서원을 했지요? 그래서 입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도 역시 소실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번처의 아들들이 많았는데 집에서 내쫓았어요. 너는 소실의 아들이니까 나가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좀 차별 대우가 많았지요. 예, 홍길동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뭐 이렇게 좀 소실들 이런 사람들은 좀 힘을 못 썼었죠. 그런데 이 입다도 쫓겨나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산도적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다가 힘이 세니까 아주 두목이 됐어요. 그랬는데 막 이제 또 그냥 모압에서 쳐들어와요. 응? 그 이제 기도는 미디안 적을 막았는데 모압에게서 쳐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입다가 장사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자 그랬어요. 겉으로도 벌써 인물이 있잖아요. 가머리가. 그러니까 이제 입다한테 갔어요. 우리 대장이 되어주게나. 그러면 이번에 승리를 하고 오면 우리의 아주 그 왕으로 이렇게 추대하겠다고. 그러니까 나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또 찾아올 때는 언제냐. 그러니까 우리가 상을 준다고 하지 않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처럼 난 안 하겠다고 그러지 않고 그러면 내가 이번에 승리하면 꼭 왕이 되는 것이지. 조건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싸우러 나갔어요. 그래서 싸우러 나가가지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승리를 하기 전에 막 제사를 지내는 그 서원을 해요. 하느님께 승리하면 번제물로 누구를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바치겠다 그러죠? 뭐라 그래? 내가 싸우고 돌아갈 때 제일 첫 번 마중 나오는 사람을 잡아 바친대요. 그런데 외동딸이 소구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자식아 애비 가슴 속에다 못을 박는구나. 그래. 그럼 딴 사람 딸은 잡아 죽이고 자기 딸은 안 잡으려고요. 그 못된 마음이죠. 그래서 바로 성서주일에도 남의 아들 딸만 가라 그러지 말고 내 딸 아들도 좀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성서주일에 이제 가면은 각 수도회 그 전시를 해놔요. 그리고 우리 수도회에서도 이제 사진 전시를 거기 그 신학교에다가 아주 총 모든 수도원, 수녀원 뭐 이런 데를 다 이제 알리는 그 난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수녀원도 이제 또 따로 또 여기에서 모임이 있고요. 그래서 주일날 이번 달에는 2번 있는 거야. 4월 세 번째 주. 세 번째 주가 항상 오후 1시 반에 여기서 모임을 하고 네 번째 주에는 이번에는 성서주일이기 때문에 착한 목자 축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많은 목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착한 목자 축일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성소주일이라 그래요. 부르심의 주일. 그래서 우리 이제 아들 딸들을 한 번씩 꼭 되는 거는 아니더라도 혹시 그 사진을 보고 부르심을 줄지도 모르니까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집안에서는 너희들 중에 누구 신부 되고 싶은 사람 없느냐? 그러고 물어보면 그때 받는데요. 이렇게 나도 한번 돼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너희들 될 사람 없느냐? 그래서 됐대요. 그 신부님은 아들들이 쭉 5이 있는데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셨대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중에 누구 신부 될 사람 없느냐? 그러니까 첫째가 난 맞으니까 네가 해라. 두 번째는 난 둘째니까 네가 셋째는 괜찮아 네가 되라. 그러니까 셋째가 넷째 보고 그러고 그래 5째까지 다 돌아간데 아무도 될 사람이 없더래요. 근데 지금 그 신부님이 셋째인데 그냥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너무 초라하지요. 그냥 얘기했는데 아무도 응답을 안 하면 안 되지. 내가 돼야 되겠다. 제가 될까요? 그랬대요. 되기도 별로 좋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마음도 없었는데 제가 돼볼까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래? 언제 갈래? 그랬더니 이제 그때 사범대학에 이제 들어가 있을 때니까 사범학교 졸업하고 가죠. 뭐 그랬대요. 괜히 미루려고. 그랬더니 졸업하니까 너 가야지 그러더래요. 아버지가 그래서 할 수 없이 갔대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1년, 2년 생활을 하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부르셨구나. 그거를 깨닫고 정말 내가 가기를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물어보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계기를 부르셔야 돼. 부름을 받을 어떤 그 기회가 있어야 돼. 근데 기회가 몇 번 된대요. 근데 그냥 지나쳐가지. 불러도 누가 친구가 뒤에서 부르는데도 내가 급해가지고 내 할 일이 더 급해서 그거 안 듣고 막 가버리는 것처럼 하느님이 부르셔도 그만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다는 자기의 외딸을 잡아바치는데 이건 하느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가나안 풍속이에요. 몰록이라는 신에게는 그 아들, 딸들을 잡아바치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써 하느님에게서 멀었다는 뜻이죠. 멀었기 때문에 그런 우상숭배하는 풍습대로 딸을 바치겠습니다. 그러고는 딸을 바친 거죠. 그러나 그래도 하느님과의 약속이니까 바쳤지요. 그래서 그 외동딸이 그래요. 아버지가 이기고 돌아오셨는데 제가 죽는 거야 어떻겠습니까? 저를 바치세요. 그러나 저에게 좀 말미를 주세요. 그래서 2달 동안 산으로 들로 친구들과 놀러 다니면서 처녀로 죽는 이 몸 실컷 울기나 하자. 그리고 산에 가서 울었대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3일 동안 그 애곡하는 습관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입다의 딸을 두고 이렇게 죽었다고. 우리는 누구를 두고 울어야 되나요? 응?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도 울고 또 우리 죄를 위해서도 울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 그래서 성모교일에 많이 울으셨죠. 응? 무덤 조배하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난 주간이 바로 여기가 조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휴강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휴강하면 2주간을 노니까 그러면 그냥 너무 방학이 길어지죠. 그래서 오늘은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다의 딸이 이렇게 하느님께 제물로 바치는 거를 우리도 산제물로 바쳐야 돼. 해보세요. 산제물. 예. 산제물은 뭐냐? 나를 정말 불에 태우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죠? 내 것을 바치면 돼요. 내 재주나 내 시간이나 내 재물이나 이런 거를 하느님께 이제 이렇게 봉헌을 하면 이것이 산제사가 되지요. 자기에게 아까운 것을 바쳐야죠. 예. 그래서 본래 하느님께 바칠 땐 맏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맏아들, 만물, 맏배 최고 좋은 것, 제일 첫 번난 거를 하느님께 먼저 드려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주 옛날 사람들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제일 첫 번 열린 열매는 따가지고 성당으로 가져오세요. 그래서 그냥 제일 첫 번 열린 건 크잖아요. 감 같은 것도 크게 열리고 밤이나 뭐 고추도 만물고추 제일 고추가 많이 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성당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바치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이 에프라임 나루토에서 그 입다가 이제 싸우러 나갈 때 에프라임 사람들이 안 와요. 나팔을 불고 오라 그래도 소집을 오지 않고 이제 다 전쟁이 끝나가지고 뭐예요? 전리품 거둘 때 왔어요.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그래서 전리품 가지러 온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오라고 그랬을 때 오지 않고 그렇게 나중에 와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나루토에 건널 때 이름을 대라 그러죠. 너는 어디 사람이냐? 그래가지고 에프라임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면 죽으니까 에프라임 사람이라고 말을 안 해요. 그러는데 그러면 쉽볼렛 해보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사투리예요. 쉽볼렛 그래야 되는데 시라고 해요. 쉬가 아니라 시 이렇게 말하거든요. 쉽볼렛 이게 이제 우리나라 경상도 사람이 쌀 그러면 살 그러거든요. 완전히 틀려지죠. 쌀은 밥해 먹는 거고 살은 우리 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틀려져요. 쉽볼렛은 뭐예요? 급류. 급히 오너라 하느님이 명령할 때 그 명령에 복종을 안 하고 딴짓을 하는 거죠. 그리고 쉽볼렛 이건 작은 보리단, 작은 짠자무리한 사금파리 이런 거를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작은 것에 얽매여서 하느님의 말씀을
안 듣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런 뜻이지요. 해보세요. 십벌레, 십벌레. 예, 똑같은 발음으로 들리는데 십벌렛은 급류, 급하다 이런 뜻이죠. 급하게 내려온다 이런 뜻이에요. 십벌렛 그러면 작은 것들, 작은 일들에 매여서 큰 일을 하러 안 가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그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서 가야 되겠죠. 이번 그 주보에 보니까 그거 나왔죠?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무슨 소리가 들려요. 아주 작은 소리가 다 들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들음의 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래야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를 수가 있어요. 예, 응답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일에 너무 분주하고 바쁜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저기 해보겠습니다. 짝성경 판광기 6장 24절 판광기 6장 24절 야훼 샬롬 나오죠? 예, 안심시켜주는 하느님. 이게 이제 평화지요. 에페소서 2장 14절은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이렇게 나오죠. 이게 200주년 주제였죠.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예. 그 다음에 판광기 7장 16절에는 새 무기가 나오지요. 에페소 6장 11절에는 하느님의 무기 몇 개요? 6개가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보겠어요. 에페소 2장 14절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전부 하느님께서 가까이 오도록 평화를 주셨다는 거죠. 또 에페소 6장 11절 하느님의 무기 읽어보겠습니다. 속임수를 쓰는 악마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그랬죠? 무기가 6가지라 그랬죠? 하느님이 주는 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머리에서부터 써보겠어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한 번 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정의로 무장하고 가슴에는 정의로 무장하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신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성령의 칼을 든다. 성령의 칼은 하느님 말씀이죠. 성서.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는 묵주. 그래서 묵주로 기도를 하면 이렇게 만도로 성모님이 방패처럼 쏴서 나를 마귀에게서 잘 보호해 주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3가지는 잘 잡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양쪽 손에 있는 거 묵주하고 성령의 칼하고 성서하고 진리의 띠를 꼭 잡아매야지. 안 그러면 벗어지잖아요. 바지가 벗어지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진리의 띠가 뭐예요? 우리 성서 말씀을 좀 잘 외워서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줄 수 있게 이렇게 꼭 잡아야 돼요. 그래서 횃불 또 빈단지 나팔 카듯이 우리도 진리의 띠 묵주 성서 이거를 좀 잘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드온이나 입다나 이런 사람들은 큰 대판관이죠. 근데 소판관들도 있었죠. 입산은 아들이 30이요 딸이 30인데 어떤 일을 했어요? 집안이 아닌 사람들에게 딸을 주고 집안이 아닌 사람들에게서 사위를 데려오고 며느리를 데려왔나요? 그렇게 했어요. 이건 뭘 말하냐? 이방인들에게 줬다는 뜻이에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교원한테서 찾으려면 없어요. 응? 학벌도 좋아야 되고 뭐 직장도 좋아야 되고 뭐도 좋아야 되고 인물도 좋아야 되는데 외교인한테다가 줘 딸을 또 외교인한테 며느리를 데려와. 그러면 집안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
정말 그러지 않아도 신앙이 흔들흔들 하는데 안 믿는 사람과 합해지면 안 믿는 쪽으로 가버려. 뭐라 그래? 느빌림 해보세요. 네, 느빌림을 만드는 거예요. 하느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거인족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을 느빌림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정말 키만 크는 거죠. 육체적으로 그냥 막 세상적으로 공부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하느님에 대해서는 별로 알지 못하고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셀렘드무트를 만들어야죠. 근데 느빌림을 만들면 안 되죠. 셀렘드무트는 하느님 모습을 닮은 자 이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뭐 엘론도 또 즈불론 지파에서 10년간을 다스렸다. 근데 별로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일이 없으면 소판관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또 압돈이 8년을 다스렸는데 아들이 40명이요 손자가 30명이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너무 그냥 자녀만 낳고 살았나 봐요. 응?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래서 낳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일을 별로 한 일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세상적인 일에만 골몰했다는 뜻이지요. 돌라와 야이르도 역시 낳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업적이 없으면 정말 하느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예화를 해드리겠습니다. 굿바이 달링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지요. 그러는데 거기에서 그 엄마가 자녀가 많은데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죽게 되었는데 아유 우리 아이들을 놓고 죽으면 자기 남편이 능력이 없어서 애들을 못 키워요. 근데 애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고 자기는 곧 죽게 되고 그러니까 그냥 쓰러져가는 그 몸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부잣집을 찾아다녔어요. 우리 아이를 양자로 좀 드려주세요. 양녀로 삼아주세요. 그렇게 애원을 했더니 정말 다 그래도 참 착한 사람을 만나서 다 양녀로 데려갔어요. 데려가기를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만 안 데려가. 하나. 걔는 조금 모자라고 대소변을 지가 스스로 이렇게 잘 가리지를 못하는 애라 아무도 걔는 안 맞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죽기 전에 얘는 이제 고아원으로 가기로 약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행복한 가정으로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다 만놓고 너희들 떠나기 전에 이거를 기억해라. 너희들은 한 핏줄, 한 형제였다. 그런데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들이 비록 남의 집에서 다 각각 떨어져 살지만은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특별히 너희들이 막내 자기 몸을 잘 못하는 아이 고아원에 자주 찾아가 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오빠, 언니라는 걸 알려줘야 그 아이가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여기 다른 모든 사람들이 걔를 구박하는데 너희들마저도 돌보지 않으면 누가 그 아이를 돌보겠니? 그러면서 한 핏줄이라는 거를 늘 기억하고 그리고 서로 찾아보고 편지도 하고 그러다가 너희들이 성장해서 이제 정말 조금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을 때가 되면 그 막내를 꼭 너희들이 맡아다가 좀 잘 이렇게 돌봐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형제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를 아주 거듭거듭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 엄마의 그 유언을 잘 받들겠지요. 그렇게 죽어가는 엄마가 한 얘기를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우리들에게 당신 몸을 주면서 너희들은 한 핏줄임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한 형제이다. 하나라도 악마의 자식으로 끌려가지 않게 서로 잘 돌봐주고 늘 정말 기도해 줘라. 이렇게 당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그 중에도 불쌍한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예.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있는 그런 분들 특별히 더 돌봐야 되고 또 이렇게 장애인들 또 냉담 신자들 떨어져 나간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정말 잘할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너희들은 참 불쌍한 사람에게
도와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러면서 다 상을 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언제나 이 부활을 그냥 부활이다. 성만찬절을 지냈다. 이러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유언을 지키는 것. 이게 계약이에요. 계약의 피 해보세요. 계약의 피로 다 같이 깨끗해진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이 계약대로 우리는 서로 한 형제임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럼 끝나겠어요. 영광송 합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